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그 여리고라는 한 도시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가 어디냐? 예루살렘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수도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제 길목에 있는 그 많이 들어본 도시죠. 큰 이제 성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굉장히 큰 도시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 여기 갈릴리 지방인데요. 여기서 많이 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그 나사렛도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주로 북쪽 지방에서 계셨고요. 북쪽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키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북쪽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북에서 남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이제 도시가 여리고였고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잠깐 머무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여리고에 머무십니다. 삭개오가 누군지는 19장 그 앞절에 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죠. 기억하시는 바로는 이런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세리장이고요. 그다음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 그리고 그 삭개오란 이름 뜻이 그 정결, 순수 이런 이름이지만 그 이름 뜻대로 살지 못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도 죄인이라 부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했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삭개오의 집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뭐 대충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요.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이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종 10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냥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이제 미션을 한 가지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라는 미션을 줍니다. 보통 장사를 하려면 얼마가 드나? 역시 여기서 창업하시고 또 개인적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개인이 어떤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장사 사업을 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제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업종마다 다르긴 하겠죠. 대충 얼마가 좀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맡기면 좀 장사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할까요? 자본금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평균은 1,000만 원 정도랍니다. 최소한. 이것저것 다 감안하고서라도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대요. 이것도 여러 가지 지원을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받는다는 전제로. 자 그러면 한 문화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주었던 이 초기 자본금이 한 문화잖아요. 이 한 문화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문화는 노동자 한 사람의 석 달치 월급입니다. 예를 들어 만 2022년이죠. 뭐 그 시간당 최저임금을 한 넉넉 잡고 9,000원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뭐 주 8시간 5일 근무해뒀을 때 뭐 한 200만 원 정도가 채 안 되는 겁니다. 많이 잡고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니까 세 달 잡으면은 6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만 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종들은 이런 미션을 받은 거예요.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반틈 조금 넣는 이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해야 됩니다. 꽤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에는 넉넉치는 않은 돈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장사를 하려면은 그 소비자 그 계층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무엇을 팔아야 잘 팔릴까를 그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 조사를 해보니 그 물건을 소비할 그 소비 계층들이 내가 속한 그 주인을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를 하려면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회사의 물건인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주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려고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 물건을 팔아야 될 그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되게 열악한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이 주인을 싫어하냐면 그러니까 주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이제 가는데요. 사람들이 이 주인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없어졌지만 우리로 하면 국민청원을 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도저히 저 사람 왕 안 된다. 힘들죠? 뭐가 힘드냐면 상황이 힘든 거예요. 자본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무엇보다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결과는 결국 이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이야기를 간단히 줄인 겁니다. 이 내용은요. 비유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픽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이 약간 각색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는데 그것을 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다스릴 왕을 세우는 것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일 때 조선 총독 같은 개념인 겁니다. 약간 그 명칭은 다르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총독, 예를 들어 그 분봉왕은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네,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 왕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있었을 때 당시에 유다의 그 총독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성경엔 헤롯이 많죠. 근데 여기서 나온 헤롯의 풀네임은 이겁니다.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인데, 자, 이 집안이 약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헤롯 아켈로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죠. 자, 어머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인식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땅도 밟으면 안 되는 존재들, 말도 섞으면 되지 않는 존재들로 알고 있죠. 아버지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은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땅도 밟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했을까요? 안 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가지고 로마에 정말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이걸 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켈로가 돌아와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입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들릴까요? 생생하게 들릴 겁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자,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헤롯 아켈레오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헤롯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했을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합니다. 저는 자를 걷게 합니다. 메시아로서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왜 환호하냐면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은 자기들의 바람을 이루어 줄 존재입니다. 군사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있었던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걸 안 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뭐라 말하냐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이런 삶의 방향 모습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뒷부분,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날 줄 알았대요?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립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한 겁니다. 왜 흥분했을까요? 이제 수도를 회복하러 가는구나. 여기서 대관식을 하려 가는구나라고 흥분한 겁니다.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한 목소리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건데 그걸 들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비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비유로 다시 돌아가세요.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하인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먼저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아니라 네. 그리고요 왕이 이제 장사를 아니 왕이 이제 아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15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시니 왕위를 받기 전이나 왕위를 받고 나서 모두 이 왕 즉 주인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당신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말해요. 잘했다. 내가 10고를 줄게.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한 문화로 5문화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에게는 5개의 말을 줄게. 세 번째 사람은 약간 다르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놓았습니다. 왜? 주인이 맡긴 것이 너무 귀해서요? 아니죠. 이렇게 설명해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한 사람이 이 한 문화를 곱게 쌓아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떠나면서 한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인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이윤을 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사라는 것은 언제나 이익과 손해를 같이 겸하는 겁니다. 손해가 없는 장사는 없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강조하는 것은 장사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 주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많이 남겼냐 남겼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를 내 말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있죠. 누구는 장사를 했고 누구는 장사를 안 했습니다. 누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제목인데, 말씀 제목인데 누가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금이 많은 사람이 할까요? 아이템이 뛰어난 사람이 할까요? 그거 다 아닙니다. 이익을 남길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믿는 사람,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적습니다. 물건을 팔아야 될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장사를 할 수 있냐면 그래 너무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 우리 주인은 이 힘든 상황 다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본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 장사는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주인을 믿었습니다. 주인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익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공부를 하라 하시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맡겨진 가정을 섬기라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장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십니다. 이 한 문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작습니다.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하기에는 아쉽습니다. 부족합니다. 그게 우리 시간이고 우리 능력이고 우리 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장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악물고 살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고 눈에 띄는 결과물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정말로 잘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잘한다는 말은 이 부족한 제가 인식할 때는 뭐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제가 기도하고 신방하고 했었을 때 저희 부서 아이들이 막 뒤바뀌어지고 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곰곰이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저에게 있는 목사로서의 재능은 한 문화밖에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아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대학부를 담당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는 감동이 이겁니다. 내가 언제 잘하라 그랬냐? 그냥 하라고 했지.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학생들 계시죠?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기도한다고 다 장학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만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원들 많이 계시죠? 주님이 우리 그 회사에 가라고 한 거는 여기서 남들보다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허먹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이 악물고 노력도 해봅니다. 근데 안 바뀝니다. 여전히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안 바뀌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그 가정을 바꿔라가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서 나를 믿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목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그 대학부 목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맡기신 일이니 최선을 다해서 견뎌달라고 말합니다. 자리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목자가 되고 나서 우리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 기도하러 오고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목자분들 계시죠? 대학 청년부 목자들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달란트는 한 문화밖에 없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장사 기술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괜찮으니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냥 살라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말이 이겁니다. 나이키 광고 문구 중에 있는 Just 뭐래요? Do it. 그냥 해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은 길을 쓸고 이익을 만들어내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고 버티면서 묵묵하게 그곳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장사를 하라고만 말씀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종들은 그냥 장사만 했을 뿐입니다. 자본금도 부족했고 주변 환경, 이미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남겼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견디기만 했는데도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익을 남깁니다. 장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투자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주인이 그 장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믿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익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다들 그런 데 관심 많으시죠? 주식, 부동산 이런 데 관심 많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사에 주식을 매입하라고 미리 알려줘요. 제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주식 매입하면 됩니다. 앞으로 대박 날 거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주식을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샀을 뿐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익이 되는 이런 비슷한 논리인 겁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긴 거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절대로 부도 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 중에 절대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냥 사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것을 못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주인을 못 믿어서 장사를 못한 겁니다. 이 악한 종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존재로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 문제입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할지,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지를 모릅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왜 요즘에 MBTI, 애니그램이 이렇게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나를 모르니 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궁금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 잘 아나요? 우리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모르시죠?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착실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반항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을 모르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잘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반항한 저는 기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좀 잘 어울리나요? 전 잘 어울린다 생각했습니다. 잘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이 됐습니다. 회사원이 됐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친구한테 저기 아랍에미리트인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전화했대요. 그렇게 국제 전화를 했는데 너는 왜 거기 있니?부터 시작해서 너는 왜 목사가 됐니?라는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뀝니다. 그 전까지 삭개오는 자기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전에 삭개오는 자기가 매국노인 줄 알았고 세리이고 난쟁이이고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설명하는 정체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줍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거두었던 것들은 두세 배씩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잘 모르느냐? 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느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모르는 세 번째 종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자기를 바라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은 세상이 규정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전부 조건부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평가 방식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나라는 개인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just as I am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말입니다. 장사를 한다면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만 하는 거라고요. 성격은 밝고 싹싹해야 됩니다. 직장은요, 공기업 아니면 뭐 대기업 정도는 되어야 되고, 외모는 뭐 남들 볼 때 호감형이어야 되고, 이런 게 다 규정된 겁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 보시죠? 뭐 최근에 재밌는 것도 많이 생겼던데 그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인류를 황폐화하는지를 보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SNS 폐해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소녀가 뭐 좋아요 수가 늘어날 때까지 자신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평가 한 줄이 되게 우울해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출 기법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이게 무섭게 빠져드는 마약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예일 대학교에서 뭐 정보 전달을 연구하는 에드워드 터프트라는 교수가 있대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객을 사용자라 부르는 산업은 두 종류가 있다. 불법 마약과 소프트웨어 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으로 한번 나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마약처럼 빠져나오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SNS를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이겁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쯤이면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쯤이면 뭘 해야 되지로 규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규정 짓는 나이대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분이 바라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의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그걸 줍니다. 그리고 27절에 명령을 내리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끌고 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왜 이 백성들은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백성들이 주인이 왕이 되지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왕이 누굽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입니다.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왕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그런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왕은 하나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주인이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목요일에 그 대학부 지체들과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 본문이 사무엘상 12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진짜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진짜 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주인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은 주인을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내용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인은 충성된 그 첫 번째, 두 번째 종에게 각각 10고울과 5고울 줍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한테 고울 몇 개 줄까? 하면 여러분들 맥시멈 10개라고 했었을 때 몇 개 달라고 할 것 같아요? 10개. 저도 냉큼 10개 달라고 할 겁니다. 간지나잖아요. 10개. 자, 그 각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고울 수를 생각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 이 나라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뭔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겁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준 10고울은 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준 거예요? 죽기까지 섬기라고 준 고울입니다. 10고울을 섬기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10고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져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몇 고울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장사는 이런 겁니다. 많은 이윤을 남겨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한데 살다 보니 많은 것들이 남겼는데 이것은 내 남은 인생 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고울들입니다.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받은 그 고울들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